네,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어서 아직 12월이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11월 마지막 날이니까 아직 조금 남기는 했는데요. 교회력으로 볼 때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광고해 드린 대로 저희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주 동안 낯설게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되어졌던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요, 그 안에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 가지 선물 좀 발음도 어렵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지고요. 그리고 동방박사, 또 한겨울에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과 각종 동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대사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방이 없어요라고 하는 이런 얘기. 빈방이 없어요 이런 그런 어린이 성극도 있죠. 그래서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라고 믿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이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한 그 예물 드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아마 거의 성탄절마다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내용이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아마 들어보신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뱃속에 태중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간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극에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교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성극하는 걸 아마 기억해 보시면 꼭 항상 주일학교에는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들고 있는 세 명의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막 아이들이 이렇게 뱃속에 막 베개 넣어서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급하게 막 문을 두드리죠.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 아기가 방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연극도 있기도 합니다. 빈 방이 없어서 동물이 사는 마구간 같은 곳을 숙소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동네 바로 앞에 그 성당이 있었는데요. 성당에 그 크리스마스쯤 되면 이제 장식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방박사 옆에 나귀 같은 것들 세워져 있고 가운데 구유가 이렇게 있고 지푸라기가 이렇게 있고 구유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25일 날 되면 이게 딱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혹은 어른이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런 성탄절 성극 혹은 TV나 영화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제가 지금 짧게 설명해 드린
그 내용 혹은 저희들이 보고 들은 그런 장면들과 일치할까요?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 그림과 과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만을 아주 짧게 언급하자면요, 성경 어디에도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단지 선물이 세 개였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보배합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보물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물상자를 열면 그 안에 세 개의 종류의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설사 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이 보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물이 세 개니 세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에 최대한 아이들이 많이 역할을 맡겨야 하니, 그래서 철수도 순이도 영희도 다 하나씩 맡아야 하니 선물이 만약에 5개였다면 5 동방박사가 등장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셋일 수도 있지만 1명 혹은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니 2명 아니면 더 많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3명, 선물 3개 이렇게 그냥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태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저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기는 한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셔서 저랑 같이 그냥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혹시 찾으셨나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때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은요,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는요, 이 저희가 읽는 이 성경,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문화에서 생겨나는 그 간격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고 엉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중요한 허점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케네스 베일리는. 요셉은 그가 태어났던 마을로 돌아옵니다. 한국의 본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부모님의 출생지로 가서 인구조사를, 세금 때문이죠. 세금을 걷어야 하니 인구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고향에 갔던 거죠. 중동에서는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고 합니다. 저는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알아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형제분들은 전혀 몰라요. 아마도 외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 아마 그렇게 기억된 것 같아요. 그래봐야 제가 외할머니와 제 기억으로는 한 50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이 가계도의 역사는 50년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까지 한국은 사실 옛날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1월달, 11월, 12월 말에 교회에서 달력을 받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각종 제사와 생일을 다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거의 매달 제사고, 왜냐하면 기일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그 날짜, 또 그분의 생일도 이렇게 지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사를 지낸 건 아니지만 추도 예배로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중동 문화는 그보다 더 길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를 길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가족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형제들을 알지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형제들을 모르는 이유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대가족이라고 하는 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4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 크기가 훨씬 넓은 거죠. 거기다가 그 고향 마을의 유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도 그래요. 저희 그 아내의 친할머니 거기 시골 가니까요, 무슨 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집 왔는지, 영월댁 하면 영월 출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고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친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는데, 친할머니 옆집에 사시는 분이 수박 반 통을 가지고 왔어요. 손녀 왔다고. 근데 심부름 하신 분이 75세신 할아버지셨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90 넘으셨는데 살아계셔서 그 어머니 심부름으로 75 되신 분이 수박 반통을 들고 누구 댁에 손녀가 캐나다에서 왔더라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게가 훨씬 넓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아들이 누군지, 며느리 누군지, 딸이 누군지, 손녀가 누군지 다 아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한국 문화도 그렇지만 중동 문화는 그보다 더 컸던 거고, 심지어는 오늘 저희가 읽는 이 성경의 배경은 2000년 전이기에 더 그런 거죠. 이런 세계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헬리 아들인 요셉입니다. 헬리는 맏단 아들이고 맏단은 레위 아들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동네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그를 환영해 줬을 거라는 겁니다. 야, 너 오랜만이다. 너 잘 왔다. 라고 그렇게 환영을 해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마을에 묵을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왕통, 즉 다윗 왕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는요, 베들레헴에서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동네를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베들레헴을. 그리고 그 동네의 공식 명칭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사람들 입에는 다윗의 동네라고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분명히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Bethlehem to town of the Davi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이렇게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이었기에 동네 사람 누구에게나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문화권에서나 출산을 앞둔 여자는 특별히 대우해 줍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나 그래요. 전 세계를 살펴봐도 소박한 촌락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한 여자가 출산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뻐할 일이니까요. 가문이 점점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에 그렇게 다들 귀하게 여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도 예외였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 역시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공동체도 요셉이 마리아에게 알맞은 쉴 곳을 찾고 또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을 느꼈을 겁니다. 다윗의 도시에서 다윗 자손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마을 전체의 큰 치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출산할 임산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는 것, 그것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중동은요, 아직도요, 앨리스트 3일은 웰컴한대요.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고 가서 묵을 것을 요청하면 적어도 3일은 그것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러하니까. 네 번째는요, 마리아는 가까운 동네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해서요, 엘리사벳이 환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분명히 나사렛에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에서 생활을 했으니까요.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유대보다 북쪽인 이 나사렛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나사렛보다 예루살렘은 훨씬 남쪽이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불과 걸어서 2시간 남짓, 한 6km에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거리예요.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요, 그들이 만약에 머물 곳이 없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을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요셉이 베들레헴 숙소에 거하지 못했다면 그쪽으로 갔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는요, 요셉은 적절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아까 막 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막 문을 두들기죠. 빈방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곧 출산할 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들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이 코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절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도착해서 바로 출산을 하게 된 게 아니라요, 도착해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해산할 날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바로 문을 두들기고 막 출산할 장소를 찾은 것과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물 곳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성탄절 성극도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의 반복을 통해서 이럴 거야, 이랬어 라고 확신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라는 말은요, 하루 이틀 그곳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긴 시간을 거기에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는요, 성경 본문은 예수가 탄생하시기 전에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보낸 기간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 기간은 적절한 숙소를 찾거나 마리아의 친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긴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이 땅에 처음 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환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차가운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 혹은 여간에 방이 없는 상황, 그것과 사실은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과연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먹이통으로 사용되는 이 구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으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이에요. 성화 몇 점을 봐도요, 크게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예수님 탄생의 그림일 겁니다. 17세기 스페인 화가인 무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목자들의 경배,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걸 경배하러 오죠. 그림 왼쪽에는 천사가 위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동물이 있는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와 양이 있고요. 그리고 목자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동네 아주머니들도 함께 그림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아기 예수는 소나 양의 밥그릇인 그 짚이 있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이 무릴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놓은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소해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 장면을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이에요. 운보 김기창 화백이요, 거의 70년 전에 한국전쟁 당시 아내의 고향인 전북 군산으로 내려가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 민족의 비극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운보는 예수의 성체가 꿈에도 보이고 백주에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작품 제작에 몰입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난지에서 예수의 생애 성화 29점을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1954년 4월에요. 서울 종로의 화신백화점, 그 당시에 거의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고 하는데, 종로의 화신백화점에서 29점의 그림을 전시했는데, 독일의 한 신부가 다 좋은데 예수의 부활이 빠졌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한 점을 더 그립니다. 3년 뒤에 부활을 완성해서 30점, 마치 예수님의 그 30년부터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30점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수태고지,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두 번째 그림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요셉이 갓을 쓰고 있어요. 조선 사람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소와 말, 거기다가 닭도 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요, 해산한 마리아를 위해서 먹을 것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찾아오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보시면 밥이 고봉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유가 보이지는 않지만요, 마리아 앞에 아기 예수가 천을 깔아놓은 그 곳 구유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도 서양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동물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해석하면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뭐냐면요, 이 문자를 시각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 머리에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통 구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마구간이나 헛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구유는 소나 양의 밥그릇이고,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헛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전통 촌락에서 구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에 보시면요,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컴퓨터로 그린 건데 그림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문 쪽으로 이렇게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떨어뜨리면 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울게 그려져 있습니다. 낮은 곳에 문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축이 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중동의 가옥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중동도 춥대요, 저녁에는. 그래서 한 공간에 동물이 같이 있으면 동물이 내뿜는 그 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난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저 가축들이기 때문에 집 안에다가 보관한다는 겁니다.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 집에 그 자동차 그라지에 꼭 넣어놓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는 경우가 있대요. 요즘 워낙 도난 사고가 많아서. 자동차를 그라지 안에다 넣는 이유도 바로 똑같은 거죠. 중요하니까. 저 때는 가축이 재산 목록 1호였다면 지금은 차를 타고 직장으로 가야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저렇게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저 동물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중동의 가옥 구조는요,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성화의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가옥 구조예요. 전혀 달라요. 한국의 가옥 구조는 어떠냐면요, 안채가 있고 이 마당을 지나서 외양간이 있어요. 안채와 외양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동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구간이 있고, 구유가 있고,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인데 높이가 다른 거예요. 구유가 보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 제일 입구 쪽에 구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동물들이 음식을, 그 집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가 편하잖아요.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동물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먹도록 돼 있고, 여기는 그냥 같은 공간의 집인 거죠. 물 청소를 하기도 편하대요. 여기서 더러워지면 물을 버리면 이렇게 동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구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이런 집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한 점치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사울이 아마 반찬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자 그 무당이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송아지를 들판이나 외양간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집 안에 있는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픈 이야기 혹은 황당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사사 입다의 그 이야기도요, 방 하나짜리 집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요, 전쟁터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승리하여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의 집에서 처음 나와서 영접하는 일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장면인데 전쟁에 나가는 거죠. 입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를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와레버, 성경에 보면 와레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NIV 성경을 보면요, whatever 이렇게 돼 있어요.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내 집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whoever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단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단지 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아들 아니면 아주 어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입다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니 가옥 구조를 보면 들어가면 동물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 다 빠져나와야 사람이 뒤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생각한 거예요. 동물이 나오면 그게 양이든 소든 크든 작든 내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을 헤집고 딸이 나온 거예요. 입다는 당연히 동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 모양이 원래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은요,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서 이러한 가옥 구조를 모르기에 무슨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불을 하나를 딱 켜요. 그러면 집 전체가 환해지나요? 그런 집은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방방이 있잖아요. 아래 위층도 있죠. 현관에서 불을 킨다고 해서 2층 아이방이 환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동의 이 가옥 구조는 보시는 대로 불을 켜면 다 환해져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가옥 구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관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여관에 객실이 많은데 방이 찼다라고 우린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호텔에 갔는데 방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손님들이 그 방을 다 채워 놓았구나, 더 이상 들어갈 방이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빈방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알림판이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보면요, 그리스어 단어는 여관에 있는 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내 책상에 새로운 컴퓨터를 사서 놓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룸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죠. 두 개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공간이라고 하는 토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no room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no space, no place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저도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리스어, 헬라어 이렇게 히브리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숙박업소, 그런 여관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똑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여관이라고 저희가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똑같은 한국말 번역으로 여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하는 걸 알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관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여관에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여관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판다 하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의미니까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간, 그래서 숙박 장소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 안에 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장소를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머물 수 있는 객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또 다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족이 쓰는 방에 있는 구유에 누워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뜻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여간의 객실이 다 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일반 집에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미 찼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계속해서 여관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갔는데 엑스트라 게스트룸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머무는 집에 그 공간을 내어준 겁니다. 이런 가옥 구조인 거예요. 객실이 있고 집주인이 머무는 공간. 아까 처음에 봤던 거는 원룸이라면 이건 투룸인 거죠. 그런데 이 객실이 차버린 거예요. 카탈루마라고는 이 공간이 찬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소박한 농촌 가정의 방 2개 뿐인데 하나는 오로지 손님에게 내주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리고 큰 방은 가족들이 쓰는 방이었던 거죠. 누가는 왜 요셉 가족이 어떤 집에 객실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객실이 차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방을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대받지 못했다라고, 방이 없어서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그 사람들 있죠. 목자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그 반응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환대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마을에서 전해 들은 소식을 목자들을 옮겨 다니니까 풀을 찾아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달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잘 아시잖아요. 말을 옮기면 저 사람 몸이 좀 안 좋대, 아프대, 암이래, 죽었대,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목자들이 이야기를 옮기는데 이야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갈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뉴스를 금방금방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고가 났어요. 그 마을에 사고가 나서 5명이 죽었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옮겨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5명이 죽었대요 했는데 알고 보니 20명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5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직업이 한 곳에서 머물러서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니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맞나요? 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염려하는 목자들에게 이런 염려를 없애려고 천사는 이들에게 태어날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 있는 거, 이게 증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목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에 싸는 일은 목자들처럼 농부들이 갓난 아기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천사들이 갓난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의리의리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의리의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원룸 혹은 투룸 정도 되는 아주 시골 농촌 마을에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웰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서 무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 만약 아기 예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추운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었다면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 표현이 아니라 케네스 베일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우라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들을 돌봐줄 거예요.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추운 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고 아기 예수가 벌벌 떨고 있었다면 목자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비록 누추한 곳이지만 편안하고 안정되고 따뜻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요셉은 숙박업소인 여관을 구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내의 친족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다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 어느 때에 한 평범한 농가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든 구슬려야 하는 냉정한 여관 주인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 후손인 요셉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가족을 환대함으로 공동체로서 그들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처지가 다급한 낯선 가족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무정한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편안하게 잘 있었으니까요. 성탄절 장식처럼 구유는 차갑고 쓸쓸한 그런 가축우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살가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이 둘이 있는 소박한 시골집 그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어떤 성당 앞에 꾸미려면 그게 바깥이 아니라 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맞지만 높이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 딱하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환대받고 있구나. 비록 아주 고관 대작처럼 높은 사람, 왕처럼 의리의리한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해들이 조금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환대와 돌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렇게 냉정한 그런 여관집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눈발도 이제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주머니까지 그렇게 냉혹하게 바뀌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장 보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손님을 접대해야 하거나 혹은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적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 선물의 범위가 어느 만큼인지 다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주는 거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혹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처럼 그냥 은혜로 주는 것,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대해야 할 사람들,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조금은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안 인사로 혹은 작은 카드 한 장으로도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환대를 받으셨어요. 목자를로부터, 그리고 이 작은 집의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환대와 돌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와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